아랍의 거친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도와 힘을 하시니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여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것의 죽음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망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홍해로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홍해가 가르는 장면을 많이 영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화로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웅장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웅장한 장면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광경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직접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합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벌려서 또 소고를 치면서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이것이 감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감격이 얼만큼 갔냐면 딱 3일 갔어요.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왜요?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3일 전과 3일 후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출애굽한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크신 능력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3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힘들었던 것이 2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3일 만에 23절에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 마치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이 2배가 된 거예요. 물이 있지만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절망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이 덜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내가 거기에 엄청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확삭 안 돼 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 절망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어떤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만나요. 아예 마라라는 지역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든지. 그런데 사람을 마치 뭔가 우리가 뭐 이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뭐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뭐 이건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뭔가 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면 정말 이렇게 절망에 빠지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분명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나야 되는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중 고난, 희망 고문,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까? 제가 우리 형제들은 뭐 이제 20살 이상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교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아요. 어느 시점에 군대를 가야 되고, 또, 군대를 가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장교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병을 가거나, 사병을 가도 뭐 육군을 갈지, 뭐 해군을 갈지,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어떤 삶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저도 대학생 때 고민이 많아서 저는 그때 대학생 때 대학생 입학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서 하는 것보다 훈련을 쭉 받고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그 형제들은 대학교에 그때 그 ROTC라는 장교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2년 동안 학생으로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 장교로 인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비롯한 많은 형제들이 ROTC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같이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는 형제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려고 막 새벽 훈련도 하고요. 체력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준비를 해서 봤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떨어지고 저만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 합격은 아니고, 다 떨어지진 않았구나. 저랑 2명이 이제, 저랑 1명 더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선교단체 형제 중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합격하면 거의 다 인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최종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날은 거기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학군단에 가서. 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해서 물어봤어요. 왜 제 이름이 없나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래요.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인데, 잠시 기다리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차 합격한 사람이 만약에 28명이 정원이면 30명 정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일반 사병으로 그냥 갔다 오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을 더 뽑아놓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순서로 올라가는 건데 그때 다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시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 등록하니까 결과는 뭐냐면 떨어진 거예요. 결론은. 막 친구들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축하한다고. 속도 모르고. 근데 제 마음이 약간 절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1차에 떨어지게 하시지.
아니, 다 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놓고, 다 사람이 이렇게 희망에 부풀려들게 해놓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실망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그날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지금 이만큼 돌아보니까, 근데 뭐 그때 뭐 합격했으면 일단 적성에도 안 맞았을 것 같고, 가서 뭐 이렇게, 뭐 부상당하거나, 뭐 이렇게 의가사 뭐 제대로 했거나, 더 중요한 것은 막 신학을 하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주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진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과의 만남도 사실은 없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돼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희망 고문처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셨는가? 중요한 교훈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22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3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린 양의 피로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을 부모님이 처음엔 다 해주죠.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기가 어릴수록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아기일 때는 100%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과정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과정도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아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도 헛수고하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져야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자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원수들과 반드시 싸워야 되는 필연적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온실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기는 건 없어요. 그 군사로 점점 훈련시켜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이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25절, 26절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내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약속한 것을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서로 맺으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자들이 너무 예쁘죠. 우리 도화도 예쁘고 은하도 예쁜데 도화랑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공놀이 안 하는 거야. 공놀이 안 하고 도화 얌전히 예배 잘 드리면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하랑은 약속 못 해요. 은하랑은 대화가 안 돼요. 아직 어려서.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계속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를 치료해 줄게. 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뒤에 믿음이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엘림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곳으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마침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는 더 풍성한 은혜를 담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떤 고난을 만났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내가 영적인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복을 담는 그릇으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을 만났다면 절대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아무에게 다 이 이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핸드폰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연락처 주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연락처를 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연락하라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7장 11절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깨죠. 아이들 완전 어릴 때. 그런데요, 깨서 아이가 살짝 울어요. 뭔가 불편한 거죠.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라거나, 뭐 배가 고프다거나,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런데 엄마는 자면서도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키우신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막 자거든요. 근데 아내는 아이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자녀인 우리의 소리에 주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 귀를 기울이시냐면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운 향로로 항상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긴박한 심판하시는 진노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러면 꼭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다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랄까요? 물론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요? 원하는 거, 우리 수진이가 원하는 거, 장동인 권사님이 100%다 해주면 수진이가 천사로 자랄까요? 우리 찬미가 천사로 자랄까요? 막 등에 날개를 이렇게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된 곳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나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로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보고 물에 순종함으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달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달게 한 게 아니죠. 모세는 다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유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욱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방인처럼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단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에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죠.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내 계명에 순종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단단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우리 같이 예배 드려도. 옆 사람 내가 순종한 말씀 옆 사람 순종 못한다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옆 사람만큼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단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1년 전에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그 쓴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광야길을 물을 먹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가 마라의 쓴물에 닿자 그 나무의 물이 그 나무가 물을 단물로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나무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악한데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안에도, 변화된 우리 안에도 마라의 쓴물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도 능히 그분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더 크잖아요.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영역을 어찌 변화시키시지 않으시겠어요? 마치 물은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물처럼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망가져버리고 또 변질이 되어서 쓸모없게 된 그런 영역들을, 그 말의 쓴물과 같은 영역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십자가가 그 영역에 닿고 그분이 그 영역을 다스려 주실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나무는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던 나무를 새롭게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해독시키시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게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나의 삶의 영역에 깊이 접촉하실 수 있는, 그 영역에 닿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때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혼인잔치에 계셨어요. 오직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 알아보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를 풍족히 치르고 남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리아의 쓴물인 우리의 삶의 쓴물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사용할 때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것을 다스려 주실 때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분이 주인으로 다스려 주실 때 그 모든 쓰디쓴 영역이 너무너무 달콤한 생수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